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이제 사우디로 오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이상을 제가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족을 지켜주는 일이었어요. 아마 저희 한나보다도 한두 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하고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허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엄마 혼자서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미국은 이게 아주 철저하게 확실하게 지켜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가능한 게 뭐였냐면 그 남편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허락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자녀를, 자기 아이를 만나는데 그냥 혼자 자기 스스로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도하에, 사실은 감시죠. 그 감시하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원봉사로 말이죠.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의 만남을 주선하고 또 보호해주는 역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참 처음에는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딸을 만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을 만나려면 꼭 저를 대동하고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한 대로 같이 타야 되고요.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관도 같이 가고 또 공원에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딸에게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시간 동안에 자기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그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면 안 될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꽉 막혀 있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가 이제 미국을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 가정이 다시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송별 파티에 기적적으로 그 부부가 아이와 함께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이제는 가정이 부부 교회도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원수막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닐 정도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원수막의 실존을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 목표가 뭐겠냐는 거죠.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공격 목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것이 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결국 그 가정에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한번 여러분 그 유혹하는 것을 보세요. 원수마귀가. 제가 각색하면 이런 내용 아닌가요? 아주 얼굴에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도 그걸 먹으면 하나님까지 같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눈이 아주 밝아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보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해요.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제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정이 이제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거지요. 질서가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되었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원수막의 공격이 어디에 집중할까요? 그럼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 시대다, 성령 시대다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구약엔 교회가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서 뭘 배우고 있죠?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배웠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만나기 위해서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회막.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광야 교회다. 여러분,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를 보면서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지 예배에 대해서 봤죠.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이미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읽었던 성경, 오늘은 민수기죠. 여러분, 민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전반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최대의 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보면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적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세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잠깐 갔다 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40일일까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대하다고 하는 애굽 왕도 두 손 들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무기 하나 든 것도 없이 오히려 애굽을 떠날 때요, 가축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떠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면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주위 사방은요, 두려움 자체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났는지,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가다듬는지 이미 그들은 다 들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직접 들여보내지 않고 정탐이라는 방법을 주셨을까?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이나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과 골리앗 시대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죠. 그만큼 무기가 많고 강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군인 숫자라도 적으면 좋겠는데 숫자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원으로도 이건 뭐 싸워볼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봐도 절망 자체인데 사기가 저하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누가 있습니까? 대장군이 있잖아요. 가장 잘 싸운다고 하는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장수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매번 이스라엘 진영에 와갖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뭐 다 같이 싸울 필요가 있냐. 그냥 대표끼리 나와서 싸우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 겁쟁이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참 놀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죠?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겁에 잔뜩 질려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대표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왜냐하면 누가 시켰다고요? 모세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을 몰라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갔다 와서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불합격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자신들을 향하여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시작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살려뒀냐? 거기서 그들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정말 여러분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요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이런 원수 마귀가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죠. 그놈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렸어요. 거짓말로 속임수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봐. 우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잖아요. 이게 원수 마귀의 속임수의 전략이거든요. 똑같아요. 그 방식만 다르고 시대와 문화만 다를 뿐인 거지. 여러분 아니 세상에 유월절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했어요? 지금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죽어나가는데 그 문지막에다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은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홍해바다 역사를 건너면서 세례를 경험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기적을 날마다 보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먹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다니까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게 그들의 일일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정도라면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인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의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정탐자 중에 10명이 무려 10명이 불평과 원망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은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행사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말하는 게 가겠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갔고요. 모세와 아론과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거짓으로 활동하는 이단이 있죠. 신천지. 그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몇 개월 이상 연구를 하고 작전을 짜요. 그리고 나서 우연을 가장한 거짓으로 만남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 공부가 아니라 거짓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가 되고 나면 이제 슬슬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요, 이게 얽히고 설켜갖고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도 침투해서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요.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위치까지, 심지어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좋은 곳이 있다. 근데 목사님에게는 절대로 비밀이다. 왜요? 그 목사님이 시기한대요. 여러분, 제가 시기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히려. 그죠? 그러는 거예요. 기존 교회, 특별히 목사님과 설교를 비판하고 자꾸만 회의가 들게 만드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세력을 조장해요. 심지어는 목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신천지 목사를 세워서 그 세력을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원수마귀의 도구 아니에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해야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 시작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다면 더 좋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론도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으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죽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돌에 맞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항상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사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승리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본문에 맥이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승리의 비결이자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 여러분,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제목이 뭔지 아시죠?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의 원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광야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이 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렀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돌고 돌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죠. 후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전달되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답안지를 주신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답안지를 하면 너무 쉽잖아요. 답안지를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은 원망과 불평을 주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가 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전부가 다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두 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 불평과 원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온 백성으로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자기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무리를 모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현실을 인정했어요. 마치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정말 그들이 들어갈 땅은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백성은 강대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죠. 모두가 골리앗의 실체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무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 거기서 두려워 떨었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골리앗을 보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합니다. 46절인데요. 오직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골리앗이죠,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이전 성경이 이건 더 멋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린 밥이 더 빨리 오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메뚜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다시 말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문제를 바라보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고.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냐고. 자꾸만 상대적 비교의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당해버리는 거죠. 그냥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다 그렇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엔 자녀가 아무리 불구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자녀가 가장 고귀한 자녀잖아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함을 나 때문에 다 쏟아 부으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감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맞바꿔질 정도로 고귀하고 존귀한 분들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정말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도쯤 고백하고 나면 이제 사업이 좀 망했으면 어때요? 물론 안 망하면 좋지만 사업이 좀 망했으면 어때요? 건강이 좀 약해지면 어때요? 뭐 승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오고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가지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 찬양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본질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한번 데려와 보세요. 없거든요. 본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파이팅!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거울 볼 때마다 너무 보이는 곳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그것을 외치고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소위 세상에서 사용하는 자기 긍정, 자기 체면, 뭐 긍정힘, 그런 인간 개발을 위한 외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누리는 자만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정체성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또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견뎌내세요. 이제 우리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문제 속에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죄송하게도 중간이 없네요. 우리에겐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땐 문제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실 때까지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오히려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의 피화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 거기서 잠식당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뚫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속에서 오히려 축복을 경험하는